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니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제가 참 신기한 것은요, 어쩌면 이 설교를 한 번도 설교를 안 한다.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왜 교회에서, 왜 목사들이 이 설교를 안 할까요? 이게 지금 사단이요, 귀신은 귀신이요, 사단이. 알고 이걸 지금 막는 거예요. 이 설교를 막는 거예요. 막는데 사단이 어느 정도 그 교회를 장악했는가니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권세를 파하고 이걸 설교할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종들이, 교회들이 대단히 적다는 일이에요. 이거 시간상 핵심적인 말만 드린다면은 지금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일이요? 영이 죽는 일. 교회에서 영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 지금 영이 죽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근데 이런 사실을 교회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죄인으로 악인으로 있다가 지금 하나님이 전적이고도 불가항력적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교회에 왔어요. 내 뜻대로 내 지식 가지고 내 사상과 내 생각으로 교회 온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이 교회에 오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했어요. 불러서 선택하고 부르신 가운데에 이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물세례를 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이 기독교인들이 좀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왜 이렇게 안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교회 부르셨어요. 그러면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는 자명한 일인데 이게 지금 망각이 되었어요. 이게 지금 몰라요. 교회 할 일을 지금 몰라요. 분명히 지금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 사단 마귀의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악하고 또 죄악된 일만 행하면서 굳이 의와 선한 열매라는 걸 맺을 수가 없는 존재로 살다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의와 선한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오는 순간, 세례받는 순간 귀신이 어떻게 해요?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때 나간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귀신이 그때 나갔어요. 근데 이 귀신이 나가다가 떠돌다가 찾아오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해 하세요. 지금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도 너무 모르고 있고요. 성리 역사도 너무 모르고 있어요. 지금 성령이 떠났을 적에 하나님이 귀신 사단에게 명해서 너 거기로 다시 들어가라고 명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들 자기들도 알지만은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절대 되는 일이 없어요. 사단도요, 사단이 다
다 마귀가 지시한 대로 귀신이 지시받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시 없이는 절대 사단이 지 멋대로 얘기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다가 성령이 떠나니까 이 귀신이 다시 들어오도록 역사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는 누가 않잖아요. 안 해요. 왜? 몰라서. 자, 그래서 들어와 보니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전에 있을 때보다 전 환경에 아주 기가 막힌 집이 되버린 거예요. 자기가 영원 세세 무궁토록 거한 아주 안상맞춤의 최고의 집이 된 거예요. 좀 이런 얘기를 좀 교회에서 좀 해줘야 돼요. 어? 이런 일이 지금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전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이 계시된 집에는 다시는 쫓겨날 염려가 없어요. 자기가 이제 여기 와서 거하게 되면은 다시는 쫓겨날 염려가 없어요. 영원 세세 무궁토록 거할 수 있는 안성맞춤이 집이야죠. 그러니까 이 귀신이 어떤다면서요? 자기만이 거할 집이 아니라 이 사단의 지휘자예요. 이게 마귀의 지휘자예요. 우두머리. 7명, 7 귀신.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한 마귀. 완전한 마귀라는 건 뭐예요? 사단이 인을 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인을 치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결혼할 수도 없고 주님과의 교제도 사랑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원히 하나님과 끊긴 그런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사실들이 교회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면 이 사단에 입맞은 교인들이 교회에서 그럼 어떤 행실을 할까? 예? 사단에 입맞았으니까 교인들은 막 싸움하고 목사들 대적하고 한교육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성도들이 대단히 오해하고 착각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은요, 천사를 가정에서요 기가 막히게 일합니다. 기가 막히게. 충성도 잘하고요, 예배도 더 잘 드리고 기도도 더 잘하고 헌금도 더 잘하고 기가 막히게 주님이 돼요. 이걸 지금 다 성도들이고 죄종들이고 속고 앉았는 거예요. 속고 앉았어요. 그리고 그걸 아주 대단히 신앙이 좋은 위대한 신학자로, 목회자로, 성도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입자로 본 거예요. 그러면 봐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속이려고 죄종들을, 성도들을, 교회를 속이려고 속이면서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 자신도 몰라요. 자기 자신도 절대 모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대부분 7장인가 10에서 6장이 그 증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해놓고도 주님이 모른다고 하니까, 아유, 주님, 우리가 이런 위대한 일을 했는데 어째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몰라요. 자기들이 몰랐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지금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절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참 징조. 이게 기독교의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면 이런 무서운 일이 교회의 지금 현실 속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감각이 없어요. 이것이 교회의 십자가가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예수님 떠나고 회개가 사라지고 성령이 떠나는 이 이유와 원인이 된 건데,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그럼 이걸 누구만 알아요? 누구만? 성령에 감동된 사람만 알아요.
근데 그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극히 적습니다. 아주 극히 적어요. 예? 수만, 수천, 수십만 교회에서 불과 얼마 되지 않냐는 아주 극히 작은 소수만 알고 있어요. 이게 교회의 지금 치명적이고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을 시켜주는 해석이 뭐예요? 이게 성령에 감동된 해석이에요. 이걸 지금 분류하면은 3대 짝의 원리와 법칙이고 5대 영속의 감추이고 숨겨지고, 그래서 이 생명의 비밀이 영속에 감춰져 있어서 이게 지금 드러나지를 않아요. 드러나지를. 이게 요는 지금 봐봐요. 종들이고 교회고 이것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몰라서 지금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나 영의 분별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한마디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의이고 어떤 것이 불인지를 지금 교회가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독교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자기가 귀신이 들렸거나 사단의 인을 맞았거나 혹은 자기가 이런 저주받은, 지금 예수님과 결혼할 수도 없는 사이고 혼인할 수도 없는 사이고 이미 사단의 인맞은 화인 맞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영의 상태 상황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가 자신들이 아무도 지금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난하게 밝히니까 이게 그만 싫은 거예요. 에? 이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에 감동된 해석을 해주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부르 떨면서 반말합니다. 그럼 심히 데려가면서 떠나요. 마치요, 여러분들요, 저 귀신 쫓아본 경험들 있어요? 저는 몇 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귀신 나갈 때요, 막 힘이 받아가고 나갑니다. 그냥 나가는 법이 없어요. 근데 이걸 전해보면은요, 막 악을 써요. 죽을 듯이 대들어요. 이걸 전해보면요. 어떤 복음을요? 성령의 감동된 해석의 설교를 하면은요, 막 교회가 난리가 나고 요동합니다. 네? 지금도요, 정말의 하나님이요, 곧 이 감춘 비밀의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가진 종들과 교회를 갖다가 터뜨리겠다고 했어요. 세상에 다 드러내겠다고 했어요. 그럼 그들이 드러나서 이걸 외치게 되면요, 교회가 소동과 난리가 납니다. 자, 동방 박사가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 안으로 왔다. 그러니까 어떤 당시에요? 유대가, 어? 그 성이, 유대 나라가 소동으로 난리가 났다고 했어요. 그 사건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아주 가까운 시일에 일어나요. 두고 보세요. 가까운 길 안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 생명의 비밀이 감춘 가운데에 영안이 열리게 되면 이걸 다 분별할 수가 있는데, 이걸 좀 하나님이 좀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좀 보게 되니까 이 시대 기독교가 얼마나 그리스도 도의 초보의 수준과 간단한 신앙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그 간단한 기독교의 초보자의 말씀의 신앙의 초보자의, 그래서 도의 초보자의 신앙이 지금 머물고 있다니까, 이 교회가 지금 기독교가. 예? 그만큼 영의 무지와 무식이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교회의 이 공동체인 이
공동체 교회와 개인 교회의 영적 상태 상황은 이거는 지금 전혀 훈련과 교육 양육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요, 좀 교회가 어떤 상황인가를 좀 이해가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아담을 어떻게 창조를 했다면서요? 어떤 문제로? 하나님의 생명씨를 뿌린 지체요, 파트로 여성명사로서 이게 지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체형으로 육체를 입혀 창조한 것이 사람 아담. 그래서 육체를 주면서 유기씨를 생육과 번성을 시키기 위해서 아담의 육체에서 또 지체를 파생시켜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 남편과 아내를 짝을 지어주고, 그래서 부부 생활을 통해서 육체의 자식들을 낳아라. 그래서는 에덴 동산에 육체의 부부를 맺어서 에덴 동산에 살게 했어요. 그것이 어느 세월인지는 우리는 측량은 못해요. 근데 하여튼 천년을 살았는지 백년을 살았는지 며칠을 살았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에덴 동산에 거하게 했더니 이 육체의 소욕이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야말로 낙원인데, 그 낙원에서 그런 정욕이 불릴 듯한 그런 육체의 소욕이 불릴 듯한 그런 마음이 왜 들어갔을까? 그게 육체라는 본성 자체가, 본질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그러면은 이 육체가 지금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야 될 영을 짓밟고 일어나니까 이 범죄를 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분명히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 경고를 했어요. 너희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죄를 범했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쫓아냈어요. 그 에덴 동산에 두면 안 돼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나중에 에덴 동산으로 다시 불렀어요. 그것이 교회예요. 지금 이 교회를 그래서 영적 에덴 동산이라고 해요. 이 교회를 다시 불렀어요. 그러면 이 교회를 다시 부를 적에는 그냥 불러지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죽옷이 있고 어린 양의 피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영적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다시 불러서, 자, 선악과 먹고 타락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교회 와서 뭐를 먹어야 돼요? 생명과를 먹어야 돼요. 생명과를 먹어야 돼요. 그리고 생명과를 먹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럼 과연 교회에서 지금 생명과를 먹고 있느냐? 예? 참말의 말씀. 다시 지금 영적 선악과라는 걸 또다시 먹고 앉았어요. 근데 이 영적 선악과가 이걸 먹으면 영원히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또 먹어요. 여러분들 요거 예민한 부분이라 잘 기억해두고 새겨 놓으셔야 돼요. 잘 봐봐요. 지금 영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볼 어린 양의 피로 지금 이 에덴 동산을 다시 열어서 불러드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왜 불러드렸어요? 영적 생명과를 먹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 만들어서 다시 탄생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겪으라고 생명과를 꼭 먹여야 된다라고 생명과를 먹으라고 불러드렸더니 생명과를 안 먹고 지금 멍청하게 또 다시 선악과를 먹고 앉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지금 먹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라는 명목하에 이 땅에서 찬양 영광 드리자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영화를, 그리고 우리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우리가 잘 돼야 저들이 예수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찬양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들께서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착각이지. 아니 교회 와서 그
불렀어요? 지금 뭐요? 생명과 목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참. 그러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어? 지금 이스라엘이요, 애굽의 바로에게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칠값을 치고 지금 자유와 해방을 얻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지금 강야교회로 왔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뭐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세례받고 교회에 들어온 광야교회. 여기 지금 똑같아요. 이게 모형과 실체예요. 예? 그림자와 실체고 모형과 원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쌍둥이처럼 이 유대인과 우리 기독교인은 쌍둥이 같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거울에 비친 쌍둥이 같다고 그랬어요. 이 고린도전서 10장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국은 뭐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에? 예수 그리스도가 혼인을 시켜야 하나님 아들이 탄생되니까. 하나님 애초에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목적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같은 신자. 그걸 설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아담으로서는 일단 어떻게 됐어요? 실패를 봤죠.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성취를 해야 된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을 시켜서 다시 파생을 시켜야 되겠다. 누구를? 다시 파생돼야 될 자가 누구예요? 교회인 거예요. 어? 아니, 지금 내가 한 뜻을 몰라요? 봐봐요. 지금 하나님과 사람으로 손친 하나님이 본체형이고 사람은 하나님이 지체형인데 둘이 짝을 맺어서 이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켜야 돼요. 원래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를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파괴시킨 것이 아담이에요. 실패해봤어요. 죄지는 바람에. 그러면은 이걸 회복시키려면은 지금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체? 파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회복시키려면 예수님이 그 지체의 죄를 다 감당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거기서 부활해가지고 다시 모든 죄를 파하고 죄를 속죄를 시키고 면제시키고 깨끗하게 된 새로운 본체와 육체를 가진 새로운 사람! 그 새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요. 그 예수가 부활해가지고 다시 지체를 파생시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면제받은 속죄받은 깨끗한 지체가 되고 바뀌니까 이 지체와 결혼해서 새 생명을 잉태시켜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켰다는 것이 하나님 감신 비밀의 원리요. 이게 근데 이게 지금 증거가 교회에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감칠 만나라는 거예요. 이게 감칠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증거를 안 해요, 교회가. 아니, 자, 봐요. 지금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교회가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죄를 속죄하려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시고, 그래서 부활하시고, 그것을 속죄를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어떤다고? 구원한다. 그렇게만 가르쳐놨어요. 이게 길을 맞기는 맞는데, 요거만 알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이거만 알면. 뭐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친자요. 하나님 아들 친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예수님이 씨르던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고 잉태시키는 것이 이게 지금 예수가 와서 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비밀은, 이 핵심적인 비밀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교회에서 이게 무섭게. 왜 지금 교회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사단은 지금 완전히 산락했기 때문에. 이걸 지금 교회가 모른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이걸 모르고 성전의 해석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 참. 아니, 이건 이 핵심적인 하나님
뭐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진짜고 요거를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지금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들 창조하고 결국은 그 실패 와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다시 한번 교회를 세워가지고 지체를 다시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 아들 탄생시키려고 교회를 세웠더니 또 교회 와서 생명가를 먹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으면서 엉뚱한 짓. 그래서 지금 선악과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받고 은혜받고 축복받아서 여기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돼야 하나님께 찬양 영광 드리는 것이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미친놈들입니까? 이게 미친놈들이 이게 야! 정말로 여기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로. 아니 여러분들 한번 방송으로나 어떤 타교의 목사님들이나 타교의 성도들이나 한번 접촉해 가서 얘기 듣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이 친자로 탄생시켰는 하나님의 설계 때문에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꼭 결혼해가지고 하나님 아들 탄생시켜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누가 하던가요? 난 지금까지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나는 청년이고 이 핵심이에요. 근데 이걸 쏙 빼놨어요. 그리고 왜 이 설교를 못하고 왜 이 해석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에? 성령의 감동이 없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죄인으로 있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그냥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일이요.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어떻게 알고 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악인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이야 이거 참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걸 하나도 모르고 앉았으니 예? 자 그러면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이 구약시대에 일단 실패를 봤어요. 호세아서에 그게 참 비밀을 왜 어떻게 물론 다른 성경도 그래요. 근데 이 호세아서에서 결정적으로 이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보고 유대인 보고 내가 네게 장가들겠다고. 거기서 비밀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근데 이 암시와 이 힌트를 눈치를 못 챈 거예요. 이 병신들이. 이건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눈치를 못 챈 거예요. 아,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했다더니 우리를 지체형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구나 우리가. 그러면 본체와 지체가 원래는 하나였고 본래부터 원래 하나요. 그럼 그 가난이 있으면 어떤 인의 성취가 돼요. 실패해보는 거예요. 원래 하나대로 짝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뭐로 표현을 했어요? 결혼으로 지금 묘하고 결혼으로. 그래서 부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본체와 지체가 씨앗과 생명의 씨와 같이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짝을 이뤄서 하나의 부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로서 성경이 참치가 비유와 상징적으로 은혜적으로 풍요적으로 장막으로 덮어놓고 보자기로 덮어놓고 수건으로 덮어놓고 뭐 휘장으로 덮어놓고 암암리에 이렇게 지금 덮어놨는데 이걸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그냥 겉에 드러난 문자만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와서 그러면 이 문자대로 봤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 알려주신 대로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어?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의 실체가 지금 하나도 없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탄생해야 된다라는 비밀을 지금 누구 하나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나 참 난 이렇게 난감하고 이렇게 엉태롭고 황당한 기독교를 처음 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보세요. 에덴 동산에 불렀어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어디 있든 애굽에 있든 이스라엘 민족을 뭐로 불렀어요? 뭐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죽어도 9가지 재앙을 내려도 죽어도 안 가요. 이놈은 바로 가. 애굽에 바로 가. 이건 사단의 존재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풀어줘요? 이 어린 양이 번째로 그냥 피 때문에 헛없이 풀어줘요. 사단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가 죄에서 노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런데 이런 걸 얘기를 안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해방을 얻어서 홍해바다를 세례를 받고 광야교회로 왔어요. 광야교회에 오니까 뭐가 있던가요? 사과가 있어요. 배가 있어요. 참외가 있어요. 수박이 있어요. 오곡, 백과가 있던가요? 아무것도. 땅에서 나는 소산이라는 것은 한 가지도 없어요. 어쩌면 저도 숙지술에 가봤지만 기가 막혀요. 그냥 그냥 판장 돌도 굴러다니고 가시덤도 굴러다니고 초록색의 프랑키가 없어요. 그런 게 40년을 뺑뺑 돌렸어요. 그러면 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왔다는 것은 여기가 지금 광야교회예요. 광야교회. 그리고 어떤 교회는 가나안교회예요. 그러면 광야교회를 통과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교회에 들어가야 예수님과 결혼하고 하나님과 결혼해서 하나님 아들을 새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가나안교회를 반드시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는 뭐가 지금 가로막히냐면 요단강이 가로막힙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이 건너기 전에 광야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지금 뭐 해야 돼요? 여기서 죄를 회개하고 우리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육의 사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죽여서 소멸시켜 태워버려야 돼요. 번지단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광야교회를 그러려고 데려왔더니 자 그러면 육체를 입었어요. 영이 지금 구원받는 영의 지금 일이 아니라 지금 육체 당장 지금 먹고 살 것이 문제예요. 안 그래요? 교회 와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는 영의 길을 걸어야 되고 영의 어떤 단계 절차 과정을 밟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영의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육체가 당장 먹고 살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고 그러니까 뭐를 줬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는데 이 만나를 지금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너희는 땅의 소산을 절대 먹지 말고 뭘 먹어라? 하늘의 소산을 먹어라. 하늘의 소산. 그러면 하늘에서 내린 소산이 지금 뭐라고 하세요? 만나죠? 근데 성경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만나를 뭐라고 그래요? 예수. 예수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해요. 예수가 생명의 살이고 생명의 생명수라는 거예요.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먹으면서 예수를 알고 예수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 만들어서 새로운 탄생이 있기까지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의 생명의 비밀을 알고 거기서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 만들어 다시 탄생해 나오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교회에서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않고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그런 영적 부부가 돼서 결혼해야 되고 하나님 아들을 인정시켜서 해산해서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이 말씀을 고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하나님의 신자로서 다시 변화되고 탄생이 된다라고 하는 말만 해도 좀 괜찮겠어요. 근데 뭐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이게 지금 영적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뭘 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번에는 뭘 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생명과정. 그러면
뭐만 먹어라 지금. 예수 생명가가 예수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통과 동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새로운 새 생명의 잉태와 해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씨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되어 나와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비밀이고 설계, 하나님의 설계 창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교회가 하나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어? 결국은 교회에서 이 생명의 말씀이 사라지고 뭐가 사라졌다는 얘기요? 생명과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생명과가. 생명과가 사라졌다는 것은 예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가 사라진 것은 성령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났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령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성령은 왜 떠나다고 그러세요? 성령이 교회에서 왜 떠났다고 그러세요? 에?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고 근심케하고 거역하고 거스리니까 떠난 거예요. 그러면 그 거스리는 모든 일들이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 아들로 새로운 탄생의 논리와 설계와 이 비밀을 이걸 가르쳐야 성령이 역사하고 그래서 기뻐서 그렇게 되도록 막 강하게 역사하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을 감동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거기를 가득 만들어 주는 것이 성령인데 이런 얘기가 한마디도 없으니까 성령이 거기서 있어서 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내가 지금 뭔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성령이 오셔서 교회에서 하실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난 거예요. 교회마다 지금 전부 허물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지금 교회가 이 종들이 환장합니다. 아이고, 참, 미치고 환장하는 시기 참. 오늘 여기까지만.